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잘못하면 살롬 그래요. 그런데 그 인사도 괜찮아요. 다시 샬롬. 샬롬. 샬롬이란 말은 에덴의 평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 잘 되면 우리가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의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 되고 사랑의 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가정을 쭉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3가지 기도의 제목인데, 첫째는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 시대는 죄악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느 날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120년 후에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저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지어서 너와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방주를 지었어요. 높은 산에다가 온 가족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지고 땅을 적심으로 농사가 되고 나무가 자라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비도 오지 않은데 무슨 홍수가 납니까? 더구나 높은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아마 자녀들도 오랜 기간 동안 그 배 짓는 일에 동원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짜증도 많이 났을 것이고, 아버지 말이니까는 뭐 순종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속으로 불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묵묵하게 배를 지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120년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희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또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 8식구가 모두 다 방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문을 닫자마자 쏟아지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살아남은 그런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믿지 않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면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7장 13절 다 같이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다 방주에 들어갔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참 방주를 지으면서 자녀를 또 인내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주는 다 짓도록 고생을 해놓고 마지막 날이 비도 아직 안 오는데 어두컴컴한 방주로 들어가라고 또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 나 싫어요. 그리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 밖에 좀 놀다 갈래요.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냐. 구원의 길은 방주뿐인데 노아라도 방주를 지어놓고 막상 타지 않았더라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구원받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반드시 홍수가 올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이 방주 밖에는 없다. 그런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봉사하는 것도 찬양대 사명 감당하는 것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부 다 구원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내가 행복하지요. 예배 잘 때는 복을 받지요. 그러나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홍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여러분 다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는 120년 걸려서 방주를 지었지만은 이제는 방수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냐 하면은 방심하지 않게 하소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 기도가 되어야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렸지만은 다시 또 살만한 세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복원을 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도요 조금 지나면 금방 아물고요 또 새살이 돋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아요?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면은요 다시금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홍수도 지나가고 폐허도 다 지나갔어요. 다시금 심고 거두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또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왜 21절 안 읽어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예.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많이 거두어가지고 포도주를 담갔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많이 마셨는가 봐요. 그래서 취했어요. 인사불성이 되도록 대취했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가 하치를 드러낸 채 잠이 들었다. 노아가 큰 무서운 홍수를 지내가면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서운 모든 홍수가 지나가고 다시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평온을 찾고 그러니까 이젠 됐다. 이젠 살만하구나. 그런 사이에 이 노아가 말이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술 취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술 먹는 분들은 알지만은요 술 취하면은 술버릇이 나와요. 그 사람들마다 술버릇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요 지나가는 사람은 괜히 시비를 걸어요. 싸움 거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말하지 않다가 술만 먹었다 그러면은요 말이 많아져요. 그냥 어떤 사람은 조용하니 새각시처럼 그런데 술만 들어갔다면은요 막 웃고 기분 좋고 노래를 부르고 막 주머니가 막 열려요. 남에게 펑펑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술 마시고는요 펑펑 막 우는 그런 사람들 다 이 술버릇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이 술버릇이 벗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예, 벗어요. 더우니까는 그냥 벗는다는 이해가 되지만은요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다 벗어버리고는요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그래도 노아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창세기 6장 8절 9절 봐보세요. 노아가 어떤 인물인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얼마나 노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온 인류가 멸망하는 중에도 구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11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특별히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살만하다고 해서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그런 실수를 냈으니 다 그래도 노아는 그러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이런저런 실수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믿음 지킨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은요 술로 풀어요. 속 쓰리면요 술 마시고요, 기분 나쁘면 술 마시고, 기분 좋다면 술 마시고, 술로 푸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나름대로 어떤 돌파구가 있으면 나름대로 푸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 혼자 막 피아노 치 기분 다 푸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막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 그러면서 다 또 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낚시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약간 무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는요 낚싯대 던져놓고 하루 종일. 나는 낚시질한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걸리기만 걸려라. 이건 심보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런 낚시를 난 안 해요. 내가 회개하기 전에 문재리 낚시질 많이 했지. 문재리한테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하여튼 술 마시거나 술 많이 마신 사람은 술로 풀고 뭐 한 사람은 하여튼 자기가 푸는 그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진짜 그럼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요 더 기도하고요, 더 찬송하고요. 여러분 요즘 시편 읽죠. 우리가 시편 읽으면 가슴이 안 뜨거워집니까? 저는요 시편을 읽으면서는요 온몸이 그냥 막 불덩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성령으로 풀면은요 성령 불이거든요. 불덩어리가 되거든요. 외로운 것 어디가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어도 성령 안에서 그게 다 해독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냐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런 다윗이었지만은요 모든 시험이 다 지나가고 전쟁도 이제 다 없어지고 너무나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공고해졌어요. 너무 편안하고 좋아지니까는요 살만하니까 편안해지니까 그때요 바람이 쏘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밧세바와 끌어들여서 간통을 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간접적으로 죽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모르고 지나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기가 막힌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노아나 다윗뿐만 아니라 잘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참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어떤 한순간에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고요, 평정심이 무너지고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고 충격받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인간이지 않냐. 어느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성자 같고 대단한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고 저런 사람은 괜찮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는 표현이 뭐냐, 외줄타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도 몇 번이고 몇 번이나 떨어져 죽을 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떨어져서 진짜로 내 명예가 죽고 내 영이 죽고 그럴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데. 자기 자신을 믿어도 안 돼요. 나는 시험 안 들 거야. 그 사람이 꼭 교만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적어도 보통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 흰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흰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조심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매 흙탕물 찌고 말이죠. 매 그냥 똥오줌 다 그냥 이렇게 묻히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결하냐.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어주셨으니 우리는 거룩하니까 다 거룩함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노아가 말이에요. 포도주 한 잔쯤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취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뭐 취한들 좀 어떤가 그랬더니 그게 벌거벗은 수치가 될 줄은 또 모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하게 노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방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죠. 그런데 노아는요 그런 깨어있는 것이 부족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 하여금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다 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길로 간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사망될 수가 없어요. 복된 길로 가는 사람이 절대 저주받지 않습니다. 저주의 길을 가면서 절대 복 받으려고 해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면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된 길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 길로 가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내 자신도 복된 길을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노아가 술 취해서 잠들었을 때 아들들이 들어와요. 제일 처음에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막 대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웃기네. 아버지가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저런이 옷을 벗고요 저럴 수가 있어? 막 그리고 나와서는 막 떠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는요 딱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큰 실수하고 그래서는 눈에 보지도 않으려고요 자기 옷을 벗어서 어깨에다 딱 두르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는요 아버지의 그 아랫들을 다 덮어드리고 조용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리기에서 일어나 보니까 옷이 덮여져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다 이제 알아냈어요. 함이 보고 나가서 말을 퍼뜨리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와서 옷으로 덮어줬다는 것도 다 알게 됐어요. 바로 노아의 입에서 축복이 나가고 저주가 나갑니다.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까지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셈의 종이 되고 하며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딱 선포를 하게 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온 세계 인종이 퍼져나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상식적으로 셈은 쪽은 황인종이다. 황인종. 야벳 쪽은 백인이다. 그리고 함의 후손은 흑인이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보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도 그 말이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족은 함족이지만은요 흑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중동 사람이에요. 흑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피부색이라는 것은 함족 후손들이 다 흑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다 요즘 밝혀져요. 왜 흑인이고 왜 백인이고 왜 황인종이 됐는가? 이 피부색은 이 햇빛이라든가 자외선에 대한 그 영향, 그리고 식생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주변의 그 환경, 이것이 적응하면서 피부 색깔이 점점 유색으로 또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뭐 몇십 년, 몇백 년 사이에 인종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피부의 색깔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 학적인 이렇게 연구 결과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해서 이 세 아들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 세 아들 그 후손들을 퍼져나가는 거 보면은요 온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인종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노아가 축복을 말했잖아요. 노아가 저주를 말했잖아요. 피부색하고 상관없이 함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요 노아가 축복한 대로 축복을 받고 저주한 대로 저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빈말이 없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셈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셈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셈족이에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셈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어떠냐? 창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야벳의 후손은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점점 퍼져나가요.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창대의 복을 주셔요. 물질의 복, 지식의 복, 기술의 복, 예술의 복. 그래서 예술과 과학적 것이 만인하고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야벳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명의 창대한 복을 그들이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 아들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언제 이 말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고 땅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여기 있는 말이요 그대로 나중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으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노아가 그 아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괘씸해가지고 그냥 함한테 그냥 확 퍼부숴버리고 그리고 셈한테는 기분 좋으니까 그냥 극복하고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사실은요 노아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행위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잠언 20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함이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등불 꺼진다고 했잖아요. 축복의 등불이 꺼져버린다고. 함에게 그 말씀 그대로 임한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셈과 야벳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실수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것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잘되고 어떤 사람은 자손 대대로까지 저주를 떠날 수가 없고 완전히 양쪽으로 쫙 갈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말 한마디 했다고 무슨 뭐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떠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5계명이고. 잠언 30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섭게 말합니다. 부모를 조롱하는 자의 결과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셈과 야벳이 큰 효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오대 드리고 뭐 어떤 음식 대접해 드리고 뭐 용돈을 많이 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왜?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허물을 보면서도 일절 말하죠.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조용히 가서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장대에 복을 주신 거예요. 또 함이 큰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술 마시고 자기가 물건을 훔치고 폭행하고 떠들고 그렇게 막 그냥 불륜을 행했습니까? 비륜 행위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아버지 허물을 보고는요, 아버지 봐라 웃긴다. 예,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 실수를 그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무섭게 결과가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께 그리고 자기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주의 종으로부터는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좋은 말을 듣고 주의 종에게는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복되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나와 내 자손이 길이길이 복을 받는, 이것을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 노아의 자손들을 보면서요 깨닫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녀로서는요 자녀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연로하실 때 자녀들이 받들어야 되고, 병들면은 간호해 드려야 되고, 벗으면은 덮어드려야지. 이런 것처럼 따지기 전에 그것이 바로 자녀로서 할 일이잖아요. 셈과 야벳처럼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벗는 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밖에서는 누가 벗고 안 다녀요. 집안에서 그런 일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은요 막 그냥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고, 그게 벗는 것이나 다름없거든. 그러면 가족들은요 그것을 덮어주는 거죠. 부모님이 그랬을지라도 덮어주고, 또 남편이 그냥 막 그냥 속의 것 다 드러내고 그냥 성깔 부리고 그래도요 다 덮어주는 것이. 또 아내가 또 술 먹고 그냥 옷 벗고 다니고 그런 사람 우리는 없겠지. 그래도 말이죠, 아내의 허물 말이죠 다 덮어주고. 이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둘째는 부모의 영광이 자녀의 영광이고, 부모의 부끄러움이 자신의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지금 부모가 술 취했는데 자식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 부모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식이 희낙나고 웃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런 이 허점, 그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은 그 자식들의 자기 얼굴에 그 먹칠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그리고 셋째는요, 벗은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 아버지가 줄곧 벗고만 사는 아버지였습니까? 노아가 벗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옷 입고 살다가 술 먹고 한 번 벗은 거예요. 그런데 입은 것은 말하지 않고 벗는 것만 그렇게 말을. 예? 자신을 사랑하고 양육한 훌륭한 아버지인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홍수로 죽어버렸지만은요, 그 아버지 덕분에 방주를 짓고 아버지 덕분에 자기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그런 훌륭한 것은 말하지 않고 말이죠, 옷 벗은 거, 그거 못 벗은 거, 그거 한 가지만 말하고 떠들고 다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좋은 일을 당하지도 못해요.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약점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성도들은 긍정적인 것을 보고 감사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의 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봐야지요. 예? 아버지의 훌륭한 것을 보고 그것을 말해야지. 그 허물은 감쪽같이 덮어버려. 그리고 넷째는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함은요, 나는 안 벗고 나는 허물이 없고 나는 정상인데 아버지는 더 어떠냐, 저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냈구나 말하고 다니고 떠들었다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흉 한 가지면 자기의 흉은 10가지란 말이 있어요. 지금 내가 벗고 있지 않다고 해서 벗은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고 살다 보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면 되겠어요? 부모님이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말이죠, 늘 감사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약하고 취해졌다고 해서 아이고 그냥 노인장이 그냥 저렇게 약해야 구질구질하고 그냥 말은 하지 않지 속으로만 빨리 죽지도 않고 이러면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과 셈과 야벳의 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기 하나 낳아가지고 기르기가 보통입니까? 참 보면 우리 집사는 애를 셋을 낳아서 길렀는데 아이고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도 다 그래서 뭐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아주 늘씬하고 참 좋아요. 결혼식 주례해주라고 해서 딱 주례해주면은요, 제가 주례하면서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폼 잡고 있다마는 네가 아기 하나 낳으면은 폼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이제 말은 안 하지.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임신해서 배가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그러면은요 어디 그냥 몸매 가꾸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얘들을 기르면서 하나 둘 셋 기르면서 모든 몸매고 미모고 모든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한테 모든 것을 전부 다 쏟는 거예요. 양육하기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것, 내가 모를 때 그 모든 사랑을 내가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잘 자라고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저절로 큰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형제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중보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혼자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떠들고 함부로 말하고 절대 그것은 복받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 대한 태도도 그래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교권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 애들한테 책망도 못해. 매 때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데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봐. 때리지도 못하려면서 이렇게 덤비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생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쉼처럼 복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래전에 충북 제천 출신의 한 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애가 생긴 것은 선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런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걸 끊는다고 손가락까지 자르면서 끊으려고 했지만은 또 다시 노름을 하고 또 노름을 하고, 그래서 논이나 밭이나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면서 품을 팔아가지고 겨우 자식들을 먹이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매일 아버지는 한밤중에 술 마시고 들어와서 막 그냥 노름 미천을 내놓으라고 어머님 막 닥달을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어느 날 들어와서는 말이야 돈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고함을 치고 그러니까, 여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세요?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정신이 지금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는요, 뭐 대꾸를 해. 아이 꾸리고 말 위에 있는 말이 어린 아들을 말이죠, 집어서 마당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 그 때문에 이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꼽사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가 되놓으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어.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외로우니까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우니까 그는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는요,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판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된 다음에 얼마나 판사님들이 바쁘겠어요.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잘 모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알려질 정도로 잘 모신 거예요. 선수 운전하는 자기 차에 아버지를 모시고 좋다는 곳은 다 데리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점은 다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잘 섬긴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불구로 만든 아버지 있잖아요.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늘 이분을 존경하고 전도도 많이 됐대요. 그분 때문에. 본이 되니까 언젠가 참 효자시라고 그러니까는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하게 내가 아버지 모셔야 되지요.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내가 불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가 있었다고. 아버지 덕분에 사신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내가 더 잘 모시려고 한다고. 이 생각이란 것이 그래요. 생각을 이쪽으로 뺐다 가게 하면은 그렇게 불행할 수 없는데, 생각을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하니 은혜스럽게 하니까는요, 본인도 복을 받고 아버지도 행복하고 감동도 받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네.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사건이지만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어떤 부부가 가정 불화가 많아가지고 늘 싸워요. 싸워도 조용하게 싸우고 지나가면 좋은데 나중에는 전부 다 알려질 정도로 그냥 자꾸 싸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싸우는 소리를 들어. 막 이놈아 막 이러나, 그리고 막 그냥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점점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이혼한단다. 우리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자꾸 자기들이 외고 다니까 그러죠. 저 집 이혼하겠구나. 그런 가정인데 언제부터인가 집안이 조용해더니 하이지해지더니 싸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웃음소리가 또 새나오네. 그리고 그 부부들을 딱 보면은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는요, 그렇게 그냥 꽃처럼 방실방실 그러네. 그래서 참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도 신기해가지고 친한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는 수줍은 듯이 얘기하면서, 아니 나 사실은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갔다 왔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연세가 많은 내과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사실대로 다 말을 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병 고칠 수 있겠냐고, 가정이 좋아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짬짬하더니 좋은 약이 있기는 있는데 참 먹기가 어려운데 좀 그것을 드셔볼래요. 그러더니 가정만 편하고 좋아진다 하면은 그걸 못 먹겠습니까? 그래 처방을 딱 해주는데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메모지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대로 꼭 외우고 꼭 시인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3개월 동안만 그렇게 하고 나한테 오십시오. 그렇게 숙제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쪽지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수준이 안 맞네. 따라합시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잖아요. 그래서는요, 그냥 그러면 좋아진다고 하니까는 막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막 그렇게 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는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아, 이분들이 사이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는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효도. 그래서 효도해야죠. 아, 나를 낳아서 길러주는데. 근데 노아처럼요, 술 마시고는요,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는요,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이 내게 임한다. 그것을 까발리고 다니면 저주가 임한다. 이건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절대 농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서라도 반드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쓰시질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해도, 뭐 능력이 있다고 해도, 뭐 준비가 됐다고 해도, 수완이 뛰어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잠깐 동안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쓴 다음에 버려버립니다.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냐?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함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암논이라는 그 압살롬의 이복 동생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이 길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참 좋아해요. 어머니는 다를지라도 그래도 누이 동생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주 그냥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상사병이 걸려 백약이 막 무효해요. 다말 그러고 사람이 시험 들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예, 다말만 찾으니까 그 아버지 다윗 왕이요, 다말에게 일러요. 야, 너 오늘 가서 먹을 것 좀 내 오라버니한테 좀 대접하고 그렇게 와라 그래요. 그래서 다말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암논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당한 거예요. 암논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폭행을 한 것이죠. 압살롬이 암논이 억지로 다말과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고요, 얼마나 분노를 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틈을 노려가지고는요, 결국 밖으로 그 암논을 유인해 가지고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는 외국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요. 나중에 돌아와서 이 마음속의 분노가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까지 나쁘게 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무능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시해를 귀합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눈치 빠른 그런 이 몰입애들이 막 주변에서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부왕이 데리고 살던 그 10명의 후궁들을 지붕 위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 암논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해서 분노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나라를 위한답시고 백성을 위한답시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그 명분으로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그래 자기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창자가 나온 채 죽고 맙니다. 동생 나쁘게 보고 아버지까지 나쁘게 보고 정의라고 말을 하고 분노하면서, 이게 바로 함의 계열이에요. 함 계열. 절대로 이런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고도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래서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12명 가운데 누구를 맏아들로 세우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유다를 세웁니다. 장자는 루벤인데 순서대로 쓰지 않고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를 맏아들로 딱 세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내용이 쭉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지 않습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막 시기하고 미워하다가는요, 아이고 동생이 도시락 심부름 보냈는데 그 동생을요 이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다 집어넣어놓고요, 그 형제들은 그 주변에서 말이에요 고기를 뜯어먹고 말이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대상들이 그 옆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유다가 고기를 먹고 있다가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우리와 그는 피를 함께 나눈 형제이니라 설득을 해요. 그래가지고 20개의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왜 동생을 팔았습니까? 돈 때문에 판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동생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유다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셈의 계열이고 야벳의 계열이고 예수님의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인데 허물을 덮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로 쫙 갈려집니다. 하멜 계열에 있는 사람, 정죄하고 들춰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요 잠깐은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면하십니다. 이것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셈의 계열, 야벳의 계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도 허물이 있었어요. 허물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말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9절 말씀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앞으로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가 맡겨서는 안 될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사람들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실력을 구비하고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하고 나는 깜이 된다고 말을 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것 같아도 반드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심사하는데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셈의 계열에 야벳의 계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신 분들이죠. 그 부모님 완벽하면 좋은데 부모님들도 실수가 많아요.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가슴에 못이 박힌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부모님의 실수로 인해서 그 자식이 고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다 제껴놓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그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서라도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잘 모시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보려고 하고 전화 한 번이라도 드리려고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 효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억하세요. 그 열쇠 많은 부모님이 복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은 또 몰라도요, 효자 소리를 들으시라고. 예, 효부 소리를 들으시라고. 우리 아들들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효자예요. 그 한마디만 된 거예요. 우리 딸은요, 효녀예요. 우리 며느리들요, 물론 다른 것도 좋지만요,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효부예요. 그 한마디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복을 주시죠. 기도하십시오.